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2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273쪽 273쪽입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신명기 7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리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점점 쫓아내시리니, 또 다르게 번역된 데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 설교로 구성되어진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반복되는, 출애굽기, 민수기서와 반복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그 21절에는 그렇게 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거하는 가나안 7 족속을 그 점점 쫓아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한꺼번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쫓아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민족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쫓아내실 것이고, 너도 그들을 급하게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2가지 이유를 이제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단번에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도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라 했느냐면, 우선 땅이 황폐할까 두려워, 그 황폐할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민족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고 다 진멸시키고 나면 그 넓은 땅에 이스라엘은 그때에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이스라엘이 경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배를 할 수 없고 가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황무해지죠. 그죠? 땅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비옥한 땅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 출신 아니겠습니까? 농촌에 살아와서 잘 알아요. 시골 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만 경작을 안 해도 어디가 뚝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구분을 안 될 정도로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금방 이렇게 자라고, 그런데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묵게 되면은 뭐 그건 완전히 다시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이 황무해질까봐, 두 번째 들짐승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황무지가 되고 풀숲이 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산에 나무가 숲이 우거지니까 멧돼지, 고라니, 이 산짐승들 피해 때문에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멧돼지나 뭐 고라니 같은 건 그래도 사람을 덜 해하지만 그 옛날에는 호랑이도 많고 사자도 많고 늑대나 뭐 같은 이 맹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맹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맹수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됐어요. 지금은 총이라고 하는 인간이 발명한 이런 무기가 있어서 아무리 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도 총 한 방에 그들을 제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 아주 니무롯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이 왜 그렇게 영웅 대접받고 유명해졌느냐? 그때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돌로 만든 창이나 돌로 만든 칼, 돌로 만든 화살밖에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야. 석기 시대에.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호랑이나 사자나 이리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영웅이냐? 산짐승을 잘 잡아서 마을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웅이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마다 시골에는요 호랑이 이야기가 차고 넘쳤습니다. 어떤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갔다는 둥,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 있는 밭에 길 매러 갔다가 농사 지러 갔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다는 둥,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가 아주 뭐 흔했었어요. 그만큼 산짐승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어요. 농부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또 이 호랑이나 표범이나 사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공격하면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멸망된 이유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산짐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서 포수를 데려다가 대한민국에서 호랑이와 표범을 늑대들을 아주 다 사냥을 해서 멸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도 사람의 그 가진 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땅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경작하지 못하면 실컷 빼앗은 땅이 황무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 해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조금씩 점점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점점 쫓아내신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그 일을 세상에 이루실 때에 한꺼번에 쫙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점점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결국은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그 창세기에
정열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에 그냥 다 뚝딱 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일에 걸쳐서 어쩌면 그게 조밀하신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맨 처음에는 이 우주가 어두움의 혼돈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냥 캄캄한 어두움과 먼지가 가득한 그런 혼돈 그 자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그냥 나누시고 그러셨던, 그리고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뭡니까? 과목, 과일나무와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짐승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원리적으로도 그게 맞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사람부터 창조하면 사람이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부터 덜렁 창조해 놓으면 그 사람이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조금 남은 거에서부터 차츰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짝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도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선택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실 때 몇 명 됐겠어요, 가족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었어요. 70명.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에 야곱이 데리고 들어간 식구가 하인들 빼고 70명의 그 가족만 70명. 그런데 430년 후에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60만이, 장정만 60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명에서 60만이 되는 기간이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셔요. 430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마치는 날,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면 거기서 장정만 60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뚝딱 그냥 하루아침에 60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제일 기름진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 갖다 둬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과 곡식입니다. 근데 애굽이 고센 땅이 나일강 강 하구에 있으니까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나라가 강 하구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 하구에 김포평야라고 하는 이런 기름진 평야가 있기 때문에 한양, 서울이 여기 도읍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물과 여기 평야가 있으니까 쌀이 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세계적으로도 곡식이 많은 지역에 인구가 많습니다. 곡식이 잘 안 나는 산간이나 사막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별로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비옥한 지역에 짐승이 많지, 거친 광야나 이런 데는 풀도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들 거기 몇 마리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역사를 하실 때에도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우선 기대에 들떠서 나왔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40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만한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늙어 죽어도 못 들어가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구시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 영적인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비유거든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여러분과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거든.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죽어야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옛사람은 못 들어가 절대로. 그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야. 옛사람이 다 관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러던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 40년이야. 40년이 걸려서 옛사람이 다 죽으니까 새 시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조금씩 물론 한꺼번에 되는 일도 있어요. 그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없어.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믿음도 점진적으로 생겨져. 어느 날 갑자기 온 세계를 뒤집는 믿음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나 있긴 있지. 그러나 점진적으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저래? 그런단 말이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30-4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야.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큽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머니가 낳아서 그 핏덩이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해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야. 성인. 그렇잖아요. 보통 나라마다 다르지만 18에서 20년생들을 성인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게 20년이 걸린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천사같이 변화되어지고 공자, 맹자, 부처같이 예수님처럼 성인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날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마다 자라나는 것. 짐은 후퇴가 돼요. 질 때마다 믿음은 밖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가 어디 있냐 하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때마다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에베소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 20절서부터 보면 그래.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까?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여기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어진 게 아니야. 날마다 해마다 조금씩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오셔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에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때 주춧돌이 기초가 놓여진 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 안 사니까 지금도 주춧돌밖에 없어. 아직 기초밖에 없어. 왜? 안 지었으니까. 근데 날마다 해마다 발전한 사람들은 많이 지어졌겠죠.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어도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다 그런 게 있어. 사람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두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는 다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사람은 100%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완성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때 끝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를 그 완전하다고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주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참 인정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이야.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안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도 한꺼번에 쫓아내지 마라. 왜? 그들은 숫자가 많았었고 너희는 숫자가 적은데 너희가 그 큰 땅을 뺏어도 다 경작을 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땅은 황무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가 살아나가는데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너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라를 삼으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꽃피고 새가 울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같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가 가는 장소적 천국이 없냐는 건 그건 아니죠.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부터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 저쪽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족속을 점점 쫓아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신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씩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히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